창세기 17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는 사랑의 정의 다섯 번째. 아브라함에 주셨던 사랑을 계속 연결해 가지고 아브라함의 사랑의 특색은 사랑받을 수 없는 원수된 자, 진노에 된 그를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특색이라겠죠. 이런 모습을 본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고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한 사람 있죠. 그 모습,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서 사랑해 주었던 사람. 손양호 목사 6.25 사변 때 공산당에 내려와서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아들을 죽인 그를 아들 삼아가지고 복 받게 했다.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사람, 원수 사랑이죠. 복 받을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 성경에 요셉, 형들이 잘 팔았잖아요. 형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 근데 마지막 용서해주고 그 자식까지 다, 이거 오늘 본문에 똑같죠. 자식까지 하는 이러한 사랑. 우리는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한테 그런 걸 하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니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는 적게 찾고, 그래서 그 사람 크게 우리는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할 수가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욕심 두 개를 배웠죠. 아브라함의 내용.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자꾸 우리는 푸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출발할 때부터 이미 신앙생활을 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무른 것은 오늘 교회 생활하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 밖에 돈 벌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탁 차버리고 싶은데 또 그곳에 찾아가지고 부르신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부름이 두 번 나와요. 창세기 12장 1절이 언제냐? 장소. 창세기 12장 1절이 어떤 사람은 우르의 때 부른 말이 창세기 12장 1절이다. 어떤 사람은 하란에서 부른 것이 12장 1절이다. 어느 것이 맞지?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죠. 히브리 11장 8절. 부름이 두 번 나오는데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창세기로 가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갔는데 여기 우르예요. 여기가 하란이에요. 다릅니다. 역사로 보면 데라인데 창세기 15장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불러낸 여호와라, 이렇게 우르에서 불렀어요. 요거는 우르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이 뭐냐? 창세기 12장과 히브리 11장이 다른 점. 히브리 11장 알고 갔다 모르고 갔다? 알지 못했다.
갈 바를, 그러니까 뭘 모르고 한다고요? 목적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도 거기 도착해도 그곳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12장 1절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줄 땅이라면은 이제 가면은 아브라함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몰라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 요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는 막 태어날 때죠. 그럼 언제예요? 갓난아이. 우루 시작은 갓난아이. 하란에서 돈도 막 벌어, 모두 잘해. 그러면 하란에서는 아이의 상태. 요것에 대해 이거 설명할 수 있어. 요거 아니면 요거 설명하지 못합니다. 자, 갓난아이는 어디 가도 자기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데려다 먹자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뭐를 할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고 세상 가버리고 세상 갔다 교회 오고 지 맘대로 살아. 돈 벌고 살아. 목적이 없어.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생겨요. 갈바. 우리는 뭐라고 써요? 아브라함 쫙 갈바 이렇게 해석하죠. 그거는 아이들 때 맞고 청년 장년 때는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이제 막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보여줘서 갈 바를 모르고 행동을 모른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지 생각대로 해. 그렇잖아요. 가다가 하나님에 가서 빨리 그냥 계속 가야지. 가야 돼. 거기서 지가 머물고 장사하고 돈을 버는 거야. 그럼 이런 갓난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려? 또 돌봐야죠. 계속 그래도. 하란에서는 돈을 벌면서 뭘 해야 할 걸 좀 알아. 우리 교인들 여기 제일 많이 해. 이렇게 개척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면 교인들 뭘 생각해? 아,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생각해. 처음 왔을 때 그냥 신앙생활 해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 이 교회를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해. 그래서 하나님께 그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복을 많이 주거든. 그럼 나가버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요걸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보면은 무슨 마? 가시밭.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도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쓰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는 자기를 위해 쓰는 이런 상태.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 두 번째 나타나는 조금 좀 이제 뭔가 좀 할 줄 아니까 보여줄 땅이라고. 보여줄 땅이라는 것은 이제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시하면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여줄 땅은 자꾸 가나안 이 땅을 말하는데 물론 그 땅은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야 할 줄 아는 것. 무엇을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알게 될 때 첫 번째. 그냥 우리 교인들한테 교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첫 번째 하는 거 뭘 알겠어요? 교회 다니면. 예배 드려야 된다. 자, 전도받고 교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제일 깨달은 거면은 예배 잘 드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육적으로 보면은 보여줄 땐 가나안인데 가나안이죠. 영적으로는 교회 잘 나가고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려야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갔어요? 가나안에 갔죠. 가나안이 교회예요. 교회 갔죠. 이제 돌아갔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단 쌌어요. 단이 뭐예요? 예배.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가나안 출발이 여기서 출발점을 잡는 데 아니고 우리에서부터 이렇게 아직도 갓난아이고 아이기 때문에 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누굴 때려야 돼? 부모 잘못 부모 때리죠. 그래서 애매한 바로를 때린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을 때려야 되는데 바로를 때렸다. 이런 걸 아까 전에 제목이 사랑의 목적으로서 이런 게 찾아져요. 그냥 읽어서는 이게 모릅니다. 이게 요거는 창세기 있고 히브리서 있으니까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니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썼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 여기는 안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이고 요거는 우리예요. 괜히 다투지 말고 12장 1절만 하고 이게 하나님에서 말한 것이다. 뭐 우리 아니고 성경 정확히 써놨어요. 데려가 알고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했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다 갈 때 대표자가 당신은 데라니까 데라 중심으로 갔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다. 아직은 아이 상태인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면 어린아이로 자라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하란 시절의 어린아이 이제 아이 정도 자라니까 이제 뭔가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 길을 알아들을 수 있어. 뭘 조금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이 보여줄 땅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네가 무엇인지 알 것이다 라고 이 말이에요. 귀가 열린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는 뭐가 보여? 아니 복받지 못할 자. 갓난아이는 매를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때릴 수 없죠. 여기는 이제 이 교회 다닐 줄도 알고 예배 드릴 때 뭘 할 줄 아니까 바로 때려버렸단 말이지. 근데 실제로는 여기까지 왔을 때 매를 몇 대 맞았어요. 말 안 들으면 매는 때려야 돼. 복 받을 자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뭐야? 매가 없으면 사생자,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기 때문에 때려. 이 말은 복 받을 자로 만들어. 매 몇 대 맞았어요? 영적으로 2번 맞았어요. 2대가 아니라 2번. 자, 갓난아이 때, 자, 이때 욕심 부렸죠. 이때 매 한 대 맞았어요. 무슨 매? 아버지 잃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데라는 살아 있었죠. 살아 있었지만 역사에 만남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죽은 거예요. 성경 영적으로 봐야 돼요. 부모를 잃는다는 건 엄청 큰 진노입니다. 우리 이게 찾지 않아요. 그냥 데라는 남아있다가 죽었다 이렇게 찾는데 아브라함의 이치에서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치에서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물론 여기서 나왔죠. 아버지 떠나라겠죠. 떠나. 만약 아브라함이 여기서 욕심내지 않고 계속 갔다면 아버지 안 죽죠. 가나안 땅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여기서 장남이 아니에요. 데라가 누구 나왔다고요? 하란. 그 다음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연결하다가 아브라함과 관계된 사람만 기록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하란의 나이 차이가 얼마 될 것 같아요? 데라가 70세에 아들 나왔죠. 그리고 하란이 장남이라고 할 때 데라 70세에 하란을 낳았어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의 차이는 얼마일까? 별 차이 없어요. 왜? 성경은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월이 얼마 안 돼요. 그럼 최소한 5살 잡읍시다.
그런데 나홀의 아내가 누구예요? 밀가. 밀가는 누구 딸이라고? 하란의 딸. 그럼 당시 얘들이 결혼을 하면 정년기가 30세란 말이야. 밀가가 나이를 30세를 잡으면 나홀이 동년 배락에도 몇 살? 30세. 하란과 나홀의 나이 차이가 30세예요. 그러면 나홀을 낳을 때 데라는 몇 살? 100세. 100세. 그럼 아브라함 나이 찾을 수가 있죠. 5년 빼면 아브라함은 약 95세. 데라가 몇 년 살았다고요? 205세. 205세, 95세. 이렇게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낳고 남은 살아가는 세상. 아브라함 낳고 데라가 몇 년 더 살아요? 110년. 110년을 더 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몇 살이라고요? 75세. 그럼 그때 데라의 나이는? 요거 빼면 되죠. 35년. 그러니까 35년을 데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살 수 있었는데 함께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데라는 누굴 지금 따라온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온 거죠. 자, 여기 25년의 터울이라는 말은 하란이 원래 장남이 아닐 수도 있지만 나이 차이만 그러면 25년 동안 자식이 계속 낳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란과 아브라함의 사이에도 하란을 장남으로 잡아도 그러면 데라를 모실 사람이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데라가 아브라함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하려고 자꾸 안 해. 아브라함 의지했는데 하는 또 움직여. 그럼 데라는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고 싶죠. 나이가 더 많아졌는데 70년을 같이 사는 아들이 이 나홀은 먼저 갔죠. 먼저 가서 하란 땅에 이미 터를 잡고 오래전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계산해 보면 돼요. 나홀이 30세고 이때는 아브라함은 35세잖아요. 근데 75세를 뽑으면 40년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홀이 40세에 하란에 가서도 이미 30년 동안 하란 땅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란에 나홀의 성이 있어요. 나홀이 얼마나 돈을 벌었든지. 나홀이 하란에 가니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오래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30년 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데라는 아브라함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중간에 동생도 있고 형들도 있지만은 약 한 170세 된 노인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누굴 의지해야 돼요? 더 아브라함을 의지해죠. 더 같이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끊어버렸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보면 나홀이 더 좋은 것 같아, 머문 것 같은데 뒤에 영적으로 풀어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콱 하나님께 잡아가지고 아브라함 버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이 죄 때문에 최소 하란 한 5년 더 살았다겠죠. 계속해서 더 젊죠. 젊을 때 얼마든지 가가지고 터를 잡고 부모를 편하게 했을 것인데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생각이겠어요? 아버지를 거기 머물게 했다는 거. 물론 그때는 데라의 마음을 하나 바꿔버렸기 때문에 못 간다고 이제 치는 거죠. 하나님 마음 그대로 두면 아버지 따라가요. 아들 따라가. 처음부터 왔으니까. 그래서 이미 데라는 어디 가려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문장 그렇게 했죠. 성경 그렇게 아브라함과 함께하려 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죄를 지니까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야 이제 내 나홀과 같이 살 거야. 나 너 안 따라가. 내가 왜 고생해? 바꿔버린 거예요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장 후회되는 것, 회개되는 건 뭐야? 아버지 일이야. 그게 하나님 맵니다. 책망. 지금 무슨 과정이에요? 그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복 받을 자로 깨닫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기가 복 받을 자로 불렀는데 아버지를 뺏겼으니까 복 받을 자가 된 것도 아니고 또 안 된 거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그리야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절대 못 찾아. 데라 부분을 찾아내지 못한단 말이죠. 데라는 하나님 땅이 좋아서 머물러서 아들이 좋아서 머물러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 효자잖아요. 형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그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그 효자. 그래서 이 배경이 또 나타나는 게 창세기 17장의 모습 한번 봐봐요. 왜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에 늙었잖아요. 이때는 한 99세 때 장막에 떡 앉아 있는데 18장에 3명의 사람이 갔죠. 막 뛰어나갔어요. 아브라함 이런 모습이 왜 생긴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를 접대하지 못한 그 한이 서려서 그래서 튀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도 상황이 그래 변하고 있지만 그건 다 배경이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우리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부모를 생각해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진배. 두 번째면은 첫 번째 여기서 내렸고 두 번째 여기서 내렸죠. 뭐 했어요? 요때 이제 깨달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이 때니까 이게 아버지를 아까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죠. 아버지가 그게 좋아서 머물렀지. 그러나 이제 서서히 청년 장년 되면은 뭘 깨달아요? 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아버지를 뺏어버렸구나. 이걸 깨달잖아요. 근데 이거 성장했어요. 요거 깨닫지 못하고, 음악 아이처럼. 요때 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내가 더 커야지. 그래, 요걸 누굴 뺏어버렸어요? 살에 뺏어버렸어요. 물론 하나님 돌려줬지만, 진짜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보다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매가 점점 커집니다.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숨 거둬야 돼요. 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나를 써야 되기 때문에 빨리 깨닫게 해서 일을 줘가지고 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일꾼이 안 되니까 근데 끝까지 가다가 하나님 보니까 도대체 안 돼. 그럼 어때요? 영혼은 구원해야 되니까 생명 걷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사 속에 바라보는 사랑을 보죠. 사랑. 우리는 반대쪽에 보죠. 징계 쪽에 보여. 아버지 뺏긴 징계, 아내 뺏긴 징계. 물론 죄의 부분을 볼 때는 그렇게 찾아야 돼. 아브라함은 죄 때문에 뺏겼다고 봐야 되고 오늘 사랑적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사랑해 주시려고 깨닫지 못하니까 매를 또 세 번째 매가 어디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은 무슨 매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실제 매는 맞지 않아요. 근데 반대쪽에 고통이 많죠. 살해의 고통. 물론 이제 살해가 욕심 때문에 아들렸지만 또 남편이 위해서 했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든지. 살해만 보면 얼마나 악독한지 드러나는데 사랑의 모습에서는 왜 살해가 그렇게 괴롭느냐? 하나님 괴롭게 만든 거예요. 본인이 도대체 깨달지 못하면 가장 먼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식 딱 때려버리면 깨달아. 아내 딱 때리면 깨달아. 가족 때리면 깨달죠. 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사랑의 증명으로 받지 못하면 계속 당해요. 계속 고통당해요. 또 깨달은 거 아니에요. 또 뺏기는 거죠. 반복적인 거. 반복적인 거. 깨닫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속에서 깨달아요.
욕심 문제가 나왔잖아요. 요거. 요 해결은 어디서 해결될 것 같아? 욕심의 문제. 12장이라고 했죠. 13장에서 해결돼. 그 13장에서 해결되고 욕심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 보면 이삭을 바치는 것만 시험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환경이 다 시험이에요. 하란에도 물질 복역을 시험하게 하고 가난한 기근 내려서 시험하게 하고 그걸 우리는 삶이 다 통과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대까지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많이 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하나 할 때 시험해봐. 그래서 불합격되면 다시 시험 보고 불합격된 장면 합격된 것은 넘어가. 전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준다겠죠. 아브라함은 롯에게 뭐라고요? 네 좋은 거 다 가져. 나는 괜찮아. 네 좋은 거 다 가져. 좋은 거 다 가진다고 줬더니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요거 다시 넣어준다고. 그게 이제 첫 번째 복입니다. 복으로 나오면.